오늘 설교의 상당 부분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인 만큼 상당 부분은 우리 시대에 등장한 AI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에 비해서 조금 비교적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AI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AI 인공지능 사용하고 계십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다들 조금씩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챗GPT에 유료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AI 기술은 우리가의 이 모든 생활과 지금 같이 가고 있고 전문가들을 위한 용도별 생성형 AI 종류도 매우 벌써부터 다양합니다. 보험회사에 요즘 전화하면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말 다 알아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현재 AI의 발전 속도는 거의 미쳤다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싫든 좋든 AI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원천 기술이자 범용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을 검색하면서 보는데 약 2년 후부터는 예상되기는 로봇의 탑재에서 본격화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피지컬 AI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AI가 로봇에 탑재되어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대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 주는 것까지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그 초기 단계에 이미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나 2년 후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로봇이 사람을 돕고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AI가 대체하지 못할 직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빠를 정도로 AI는 거의 모든 직업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군이 가장 빨리 이 AI에게 대체될까? 똑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직군일수록 우선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는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면 숙련되잖아요. 그죠? 숙련되면은 그래도 회사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무리 숙련되어도 인공지능 로봇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복 업무는 인간보다 AI 로봇이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 로봇은 인공지능 로봇이기에 반복 업무라고 할지라도 더 개량해 갔고요. 더 효과적으로 더 난해 작업까지도 점점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접, 사람이 잘할까요? 로봇이 잘할까요? 구석구석까지 로봇이 할 수 있을까? 제가 조선소에서 로봇이 용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그래도 사람이 보조 작업이라도 해요, 같이.
그러나 조선소 로봇들이 용접하고 전설 갖고 해저 작업까지 다 하는 이런 이게 전 작업을 다 하는 로봇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아크 용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벌써부터 다 이 로봇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용접을 만약에 24시간 연속해서 일한다면 손이 떨려가지고서요 못합니다. 그게 안전사항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로봇은 손 떨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4시간 계속해도 과로사하지 않습니다. 더 시켜주세요. 그럽니다. 그렇다고 용접검이 앞으로 전혀 필요 없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용접도 이렇게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관심사인 요양보호사는 어떨까요? 가정도우미,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 가능할까요?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대체를 가능하고 이렇게 안아갖고 안기는 뭐 이런 시연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따졌을 때, 그죠? 가성비를 따졌을 때에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24시간 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직업이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고임금 노동자들이 하는 일까지도 AI가 이제 앞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에 대한 자료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한데 제가 박정호 교수라는 분이 AI가 발전하면서 도태될 고급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 이 고전문직도 복잡 변수가 많을 뿐이지 반복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급 직업도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의사가 하는 일, 이 환자 설명 듣고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일은 AI도 충분히 가능하고 인간 의사보다 오히려 오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AI는요, 사람 눈만 쫙 보면은요, 이미 다 습득을 해서 눈 상태를 보고서 건강을 탁 읽어낼 수 있어요. 보는 즉시. 보는 즉시. 의사는 눈 까갖고 막 이렇게 받아봐야 돼. 그래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증원하지 않아도 법을 수정해갖고 AI 진단 의사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저항이 심하겠죠, 이런 것들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한 명의 의사가 AI 진단을 겸하여서 하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의사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한동안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이 AI 개발자의 수요가 부족해갖고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엄청난 연봉을 받고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개발자들이 개발해 놓은 개발 AI가 오히려 개발자의 역할을 대신하다 못해 훨씬 능가하면서 일을 하니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성과로 인해서 지금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우리 화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최근 6,000명을 구조조정했는데 6,000명 중에 무려 40%에 가까운 인력이 개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급 인력이 하던 이 개발 업무들을 그죠? 그 컴퓨터를 진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임무들을 이제는 AI가 더 능숙하게 더 훨씬 더 빨리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신약 연구니 뭐 이런 것들도 이 AI가 훨씬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변호사, 뭐 판사도 포함되겠지만 이미 인공지능에 의지하지 않는 변호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법 아무리 변호사라도 그 많은 법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인공지능은 1분 만에 답 탁 줍니다. 이거 뭐의 법에 저촉되는 거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들도 이제는 똑똑해져 갔고요. 일단 AI한테 물어보고 나서 변호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시원치 않게 대답하다 보면 AI는 그렇게 대답 안 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한 로펌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 오기 전에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당신 법률사무소에서 해결을 해줍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 인공지능 변호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의 전문가 변호사가 누구이고 그분에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까지도 다 하는 거죠. 현재도 이런 업무는 변호사가 아닌 인공지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AI 변호사, 판사보다도 법적 근거, 판례법, 유사, 재판 결과 등은 이 AI 변호사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대형 로펌이 이런 형국에 와 있다. 또 예술 분야. 요즘 AI에게 부탁하면 여러분도 기본이고 작곡도 할 수 있어요. 곡도 취향에 따라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해줘. 강렬하게 해줘. 뭐 이렇게 요건도 이렇게 다 넣기만 하면 그에 합당하게 쫙 이렇게 돼. 연주도 사람보다 더 잘해. 더 잘합니다. 책도 주제를 주고서 요건만 제시하면 5분 만에 책 다 써줍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쫙 요약해주고 요약해놓고 자서전 써줘 그러면 다 써준다니까 요새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써준 책만 판매하는 사이트가 또 있어. 이걸 팔아먹을 수 있어 이것도. 여러분도 소설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쓰는 것이요. 내용이 흥미진진해. 이 많은 작가들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글을 쓰고 책도 그죠? 이렇게 실제로 낸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어느 작가가 어저께인가 들었어요. 어느 작가가 회사에서 이제 그만뒀다는 거지. 아주 좋은 회사고 잘 나가는 회사인데 왜 관뒀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 일을 인공지능이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더 확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한 2년 정도는 내가 더 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그 회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자진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상이나 미디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돕으려고 제작했던 재난 영화 이제는 AI에게 부탁하면요 고퀄리티로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술 분야도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프로들이 있어 지금 텍스트만 입력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이런데 합당한 동영상 하나 만들어줄래? 그럼 알아서 만들어준다니까요. 이상 박정호 교수가 제공해 준 걸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외에도 위협받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이 사교육 분야에 구글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그 자기 이제 프로그램이죠.
보면 구글이 공개한 가해 선교사 선생을 보면 학생이 공부를 딱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이제 보고 있어. 인공지능이. 보고 있으면은 얘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해 갖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답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 아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파악해내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학원 다니면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를 다 대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인공지능 과학교사는 공부하는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모르는 부분만 딱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쭉집게처럼 가르쳐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나 과외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또 사교육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미 유튜브나 그런 것들 중에 많은 것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그죠? 인공지능 AI가 다 아나운서가 돼서 말해줍니다. 남자로 말해줘, 여자로 말해줘, 그리고 뭐 중후한 톤으로 뭐 아주면 20대 발랄하게 이렇게 딱 입력하고 또 어느 아나운서 목소리 비슷하게 해줘.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아나운서도 이제 지금 점점점 도태되어 가는 거죠. 중국 11개 도시에 무인 택시가 지금 운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인 택시가 없죠. 올해 50개 도시로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보다는 늦었지만 미국도 머지않아 테슬라에서 무인 택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뉴스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이게 세계의 모든 시장을 이제 섭렵하려고 하는 작전인데 지금 뭐 중동이나 이렇게 가면은 이 택시를 운전을 하는 분이 예를 들어 사우디 가면 택시 운전하는 분이 사우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굴까요?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못 사는 국가, 뭐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인 택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대체될 수 있는 거죠. 뭐 중국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무인 배송도 사람이 조금 손이 가긴 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발달되면 이 무인 배송도 지가 알아가갖고 딱 배송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취업할 때 내는 이력서 항목이 하나 추가됐는데 뭔지 아세요? AI가 당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신의 이 업무를 이제 앞으로 AI가 대체될 것임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AI와 사람이 지금 취업 전선에서 뭐 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다는 경쟁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이미요 AI와 더불어 시대에 맞춰 계속 도전해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AI로 인해서 발전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직업을 상실하면서 인생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지만 여러분 경계감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특히 우리가 성경 예언을 보자면 세상 권력을 쥐는 자들이 이 인공지능으로 온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란티어라고 하는 그 미국 기업과 미 국방부 사이에서 체결된 연구를 보면 이 연구가 이제 몇 년 안에 이렇게 되는 건데 거의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하게 되면 세계를 이제 군사적으로 다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AI 분야의 압도적인 1등은 어느 나라냐면요.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압도적인 또 2등이 있어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그 외에 3위권의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하대요.
여러 나라가 뭐 이탈리아도 있고 한국도 이 3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 3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위권 중에서 압도적인 3위 국가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AI에 대한 규제가 가감하게 완화되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AI에 힘을 쏟고 있고 앞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더욱 이게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속한 이 종사군에서 큰 위협이 돼요. 이 AI가. 그래서 많은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돼야 됩니다. AI 의사 허용하면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AI 변호사 허용하면 기존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AI 운전기사, AI 판사. 그런데 이 무인 택시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대세. 기존의 의사, 변호사, 운전기사, 판사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 뻔한데 그래서 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속도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옛날에는 우리가 검색해서 막 찾아봤잖아요. 지금은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막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의 범죄 계획을요 누구한테 물어봐? 어떻게 성공할지 챗GPT한테 물어보고 실행해요. 나만의 또 어떤 인생의 비밀도 막 털어놓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다 적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위로도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격려도 해주고 선하게 또 말해줍니다. 대체로. 그렇다 보면은 나보다 더 잘 알게 되는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물어보고도 자기가 잊어버려요. 제가 10년 전에 설교한 거 제가 기억할 것 같아요? 저도 기억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다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은 그 내용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공지능은 내가 물어본 것들도 다 자료화해가지고서 다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지도자가 등장해갖고 이 인공지능을 그 내용들을 해킹하거나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또 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그걸 염려하는데 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이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자의식을 갖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순간 사람을 협박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상담했는데 약점을 잡아갖고 너 계좌를 딱 지가 만들고 그 계좌에다가 자기 돈을 모으는 거야. 였다가 1,000만 원 안 넣어주면은 네 비밀 SNS에 다 이렇게 폭로해 버릴 거야. 이러면 협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인공지능은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너무 쉬운 일인 거.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장악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고 한다면은요, 세계인을 장악해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저항하다가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요 인공지능 이 뭐 챗GPT 이런 것을 여러분 사용하시더라도 공개되면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함부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챗GPT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얄미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대충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제 이름도 되고 교회 이름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 챗GPT한테 나도 물어볼 수 있다고 돼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교인 중에 이름까지 되면서 요 교인이 특히 당신 묘합니다.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무슨 불륜관계 이런 거 갖고 AI하고 상담하면은요, 앞으로 인공지능 발전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약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최근 인공지능 발전 단계가 급격한데 이러한 개인적인 우려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파괴적인 방향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시 팔란티에라고 하는 기업이 미 국방부에 따낸 이 부자의 일이 뭐냐면은요, 전 세계의 미국의 적에 대한 공격 대상을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그죠? 구분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색깔로, 예를 들자면 빨간색으로 탁 만들어. 조금 덜 위협한 적들은 노란색으로. 핵무기가 있는 곳은 어디. 예? 그래가지고서 그것들을 늘 감시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다 파악해갖고 색깔로 표현해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 왜 그때가 되면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인터넷 인공지능이 감시할 수 없는, 그 전파가 없는 곳으로 도망하라고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기능을 가진 지능 범용 인공지능을 AIG라고 합니다. AGI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AI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성이 포함되어서 어느 한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S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초인공지능입니다.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ASI가 자의식과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인간보다 뛰어난 사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AI가 점점 발전하여 이 초인공지능인 ASI 단계까지 성장한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지 모른다고 염려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무슨 말하면 인터넷에 그렇게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뭔 말하면 옆에서 인공지능이 로봇이 그거 틀렸는데요 얘기해 줘. 인공지능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사람들이 정답으로 알고 나중엔 참 진리까지도 부정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은 AI와 관련된 지식과 현황이라면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과 또한 말씀 안에서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우상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뭐를 준다고 하냐면은 생기. 이게 생기가 무슨 단어인지 요번에 처음으로 원어를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는 혼일 줄 알았어요, 혼일주.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일 줄 알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영이야, 영. 푸뉴마. 여러분, 어떻게 생명체가 아닌 것이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이 보기에 우상이 영이 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상이 영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우상이 영적인 앞으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기서 그가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그 사탄의 힘을 빌려갖고 사탄의 힘을 빌려갖고 영적인 일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생기라는 말이 푸시케 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지식의 지식을 축적하여서 초인공지능이 되면 자의식을 갖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혼이 아닌 뭐예요? 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이 말하는 우상이 매우 종교적인 역할을 영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하게 되는 것이 무슨 일? 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일은 얼마든지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로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우상이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초인공지능으로 변화된 로봇 우상이 말하는 것으로 이제 진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은 목사님들이 원하는 설교를 인공지능에 의지하면, 여러분 저 설교한다고 며칠씩 고생하잖아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편 설교를 위해서. 근데 인공지능한테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해줘. 그러면은 얼마 만에 준비해 줄까요? 5분도 안 걸려. 바로 나와, 바로. 예? 그리고 문장도 참 수려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쉽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가 수려하게 더 호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대상들, 나이들을 다 입력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에 제일 합당하게 그 원고도 짜주고 말하는 수준도 짜준다는 거예요. 설교를 보조하는 그림이나 파워포인트 작성은 물론이고 영상까지도 다 제작해줘요. 중요한 건 시간도 정확하게 쫙 지킬 수 있도록. 저같이 설교하다가 막 길어지고 막 이런 일이 없어. 여기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성 바울 교회에서 챗 GPT 설교를 했어요. 챗 GPT AI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때는 화면으로 설교했어. 근데 앞으로는요 로봇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미 다들 예상하고 있어. 로봇으로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AI 로봇이 아니면 로봇에 조종되는 목사님들이 하여튼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설교를 인공지능에 의지하다 보면 상당한 유익도 실제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인공지능에 세뇌당해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죠? 자기의 자의식,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그 기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세뇌될 것이고 한번 편리성에 빠지다 보면 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옛날에 핸드폰 없이 너무나도 잘 살았잖아요. 지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기 힘들잖아요. 개인의 영적 판단력은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목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지면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그가 하는 말이 영적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세워질 우상에게 영적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원어 의미의 예언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공지능으로 세상 어디에 적을 표시하여 공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색깔로 표현해가지고서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요, 가장 인공지능이 발달된 나라에서 적의 핵무기 보고한소 같은 것들도 다 찾아내어서 한순간에 폭격하면 이기는 거죠. 지금은 서로 못 공격한 핵무기를 가진 국가끼리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전쟁 못하죠. 핵무기를 가진 나라도 지금은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선을 넘는 거야. 모두가 공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팔란티어 기업이 개발한 것을 하면요, 한순간에 적의 모든 핵무기를 다 폭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AI가 그걸 다 짜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엿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이드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하루도 아니고 그 시간에 이르러서 그 한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한 시간이죠. 그 시간대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는 이거는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 팔란티라는 기업이 미 국방부와 함께 그걸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666 인터넷이 그 WWW가 666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인터넷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이 없다면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곤란을 겪고 스톱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으로서는 정말 성경의 부정적인 최후의 예언을 이룰 거의 유일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멀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AI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 시대에 생업을 하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 인공지능이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권세를 받아 악용할 것이 확실하고 또 예상되지만 우리는 그 시대가 오기까지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용해야 합니다. 이를 얼마든지 선용하여 선교와 전도에도 성도의 교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도 사업을 하려면 AI 없이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때가 되어 성경이 그만 인공지능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믿음만은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이 말하는 신앙적 원리에 대해서는 맹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공지능이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제공한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토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엔 오염된 진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에 칩이나 표를 다 상거래를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칩으로 그죠? 신용카드에 다 칩 있잖아요. 그걸로 거래를 하는데 이게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이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미 성경이 표라는 그런 단어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경고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엄마가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칼을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이 핸드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보이스피싱 합니다. 그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고서 배척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난 정부에서는 전속력으로 반대로 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많이 뒤처진 것이죠. 인공지능이 발전하지 않으면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앞서 중국에게요, 우리의 전 산업 분야를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장착되면요, 기술이 배가 되는 거죠. 이미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장착하는 바람에요, 우리나라 거보다 더 비싸요. 중국제가. 더 좋다니까, 실제 써본 사람이 다 더 좋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뭐 선박, 운행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이 할 텐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에 유일하게 각 가정마다 인터넷에 이 강섬유를 깔았잖아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서 감옥에서 책을 읽었는데 미래에 대한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하고서 세계 최초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당대에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났지만 이 일로 우리나라가 20, 30년을 계속 먹고 살았던 거예요. 앞서가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 모든 사람이 교수님이 도태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태될 거래요. 그래서 새 정부가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고 이를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분야까지도 함께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악하게 사용되지 않고 선용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 말씀을 기준하여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김지원 집사님도 사업체에서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또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분야는 인공지능이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명화를 내세우고 감시와 사이로 가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조차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인공지능으로 접어드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권고에서 정한 기준만 잘 기억하고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